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스가랴 3장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변호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메시아 사건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어진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장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누가요?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면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대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참소로 여호와의 앞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제사장직이 공적이듯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위치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듯이 모든 성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탄의 참소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하셨을까? 스가랴 3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아멘. 여기서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에 나오는 그 바짝 마른 뼈다귀들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듯이 여기서 지금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는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죠. 존 웨슬리는 자신을 이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웨슬리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기적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 얘기예요. 이게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최후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듯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듯이 무저갱에 던져 들어가고야 맙니다. 이것이 사탄의 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졸개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귀신은 있다 없다? 귀신은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귀신 노릇을 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할까요? 자, 사람은 죽으면 몸과 영이 어떻게 되고? 분리가 되고, 자, 몸은 어디로 가고요? 땅에 묻으면 흙으로 되고, 화장장으로 가면 죄가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육의 결국이에요.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천국, 낙원, 중간 단계, 낙원, 뭐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음부,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자,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영과 이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영광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고, 어쨌든 육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육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 있는 영과 신비로운 몸이 다시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을 간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음부, 지옥에 가 있는 영과 부활한 몸이 합쳐져서 어디 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듯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적에게 던져 들어가고야 만다. 여기서 불은요,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그 불로부터 불타는 막대기로 취급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에 탄 그 막대기 상상이 되시죠? 저도 어릴 때 불을 떼 가지고 사는 그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부직갱이가 있단 말이에요. 부직갱이 보면은 하도 이게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와 같다? 쉽게 말하면 부직갱이에 같다 있는 거죠. 그 불로부터 불탄 막대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스가랴 3장 3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요,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런 옷을 걸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상징적인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여호와 앞에 서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떤 옷을 입고 서야 되겠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누군가의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작업복 입고 하는 분 있어요? 결혼식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꾸밀 대로 다 꾸미고 가잖아요, 그죠? 속눈썹도 붙이고 말이죠. 평소 안 입던 옷 꺼내가지고 말이죠. 막 향수도 세게 뿌리고 말이죠. 입술도 우리 여성분들 새빨갛게 칠하고 말이죠. 안 쓰던 그 시계도 딱 찾아가지고 말이에요. 되도록 그 금색 나는 거, 반짝반짝 나는 거, 막 반지도 몇 개 씻기고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말해서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이 더러운 옷은 뭘 말하겠어요? 죄와 허물을 상징한다는 거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고 그를 대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정결하지 못한 성도의 상태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마귀라는 놈이 늘 저에게 죄악된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샘솟듯이 확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와 잘 대비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웃나라 갔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겹살은 맛있지만 그냥 말씀 비춰주세요. 예, 그대로. 삼겹살은 맛있지만 돼지 냄새는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돼지 똥 냄새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은 궁핍해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하시죠?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죠.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고 했어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은 뭐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파란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벌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찬송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몸을,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죄악으로 인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죄가를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이 하겠다는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의 혹여나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새벽에 새벽잠이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그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또 건강 주신다는 뜻이고, 그렇죠? 뭐 이거 손가락 꼽으려면 오늘 이거 하다가 예배 마쳐야 돼. 이거 마쳐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일평생 새벽제단 사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타락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마귀란 놈은요, 왜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란 놈은 그걸 먹잇감으로 삼아요. 먹잇감으로.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그랬잖아. 자꾸 우리를 막 뒤흔든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선언해야 돼요? 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어 이놈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까불지 마. 예수님을 썩 꺼져라. 이렇게 선언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에이 그래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마귀가 축제를 하는 거야. 돌아가지 맙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구원과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나의 죄가 씻김 받았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선언을 하란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스가랴 3장 4절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으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아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밖에서 일하시다가 입은 옷은 싹 벗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에서는 죄에서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 새로운 피조물로 힘차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스가랴 3장 5절에서 죄가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지위를 제공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천사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즉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그에게 제사장의 옷까지 입혀졌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 흘려주심으로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대사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